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지 싶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또한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께 쉴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픔과 슬픔 중에 꿈꾸는 불가능성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말씀을 깊이 있게 읽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우리 다같이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께서 나를 무덤에 숨기시고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감추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시간을 정해주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게 정해진 모든 날 동안 나는 내가 회복된 날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주께서 불러주신다면 내가 주께 대답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손수 만드신 것을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주께서 지금 내 발걸음을 세고 계시니 주께서는 내 죄를 뒤쫓지 않으시고 내 허물을 자루 속에 넣어 봉하시고 내 죄를 꿰매어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산이 무너져 내리듯이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가듯이 물이 돌들을 닳게 하듯이 급류가 땅의 흙먼지를 쓸어내어 버리듯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없애버립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니 그가 사라집니다. 주께서 그의 낯빛을 바꾸시고 멀리 보내십니다. 그 아들들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여져도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자기 몸의 고통만 느낄 뿐이요 자기를 위해서 슬피 울 수 있을 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의 고백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의 마음과 심정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해설, 오늘 말씀은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졌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의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자신을 숨겨주시고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모든 고난을 참고 기다릴 테니 자신의 죄와 허물을 봉하시고 싸매달라고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산이 무너지고 물이 티끌을 씻어버리듯 사람의 희망이 한순간에 끊어버리신
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 삶 가운데 그리고 욥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 중에 빠진 욥의 마음과 그런 모습을 되뇌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고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읽어보셨나요? 오늘 말씀의 욥의 고백을 조금 생각해보고 우리들 삶 가운데 대입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기억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신가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심령 상태가 어떠한 상황인지 욥의 상황과도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 본 것은 무엇이냐 하면 13절에 나를 무덤에 숨기시고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무덤에 숨기시고 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또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감추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이제 우리들 말씀을 통해서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냐 하면 내게 시간을 정해주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나를 이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통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정말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내가 14절 보면 나는 내가 회복된 날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그리고 육체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영조차도 침체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으켜 주셔서 다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말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삶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침체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회복될 날을 기다립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 내가 침체되어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구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깨어 있을 수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도 좀 읽어보았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깊게 생각하고 마음에 이제 다가오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저도 또한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단어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지금 내 발걸음을 세고 계시니 주께서는 내 죄를 뒤쫓지 않으시고 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내 죄를 뒤쫓아 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발걸음을 세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또 기억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깨달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한 아이가 해변을 걷고 있다가 예수님과 걷고 있다가 발자국이 4개였는데 어느 순간에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니 2개의 발자국이 없어졌던 거를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서 낙망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업고 있다. 너가 다리가 아플까봐 내가 너를 업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시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마치 우리들이 혼자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를 정말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내 발걸음을 세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죄를 뒤쫓지 않으시고 내 죄를 세고 계시면서도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운명에 처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때로는 낭망하여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해야겠다. 기도의 시간을 내어야겠다. 그리고 기도의 그런 분량을 채워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보았던 말씀 중에 조금 내 마음을 울렸던 그 단어와 문장이 뭐였냐면 내 허물을 자루 속에 넣어 봉하시고 내 죄를 꿰매어 덮어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내 허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내 허물을 뒤쫓지 않으시고 16절에서 내 죄를 뒤쫓지 않으시고 라는 그 말씀이 있듯이 내 죄를 뒤쫓지 않으시고 도리어 내 죄의 허물을 자루 속에 봉하시고 꿰매어 덮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움 가운데서 또 제가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하나하나 기억하신다면 살 수는 없겠다. 내가 도리어 살 수 없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죽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욥처럼 진짜 살기 어렵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내 허물을 자루 속에 봉하시고 내 죄를
꿰어 덮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마음이 제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걸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원자력이 떠오르게 돼서 원자력 생뚱맞게 원자력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원자력으로 이제 전기를 발전을 하게 되면 뭐가 남나요? 그렇죠. 폐기물이 남죠. 폐기물은 우리에게 유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폐기물을 어떻게 봉하여야 하나요? 그것을 잘 담겨져서 시멘트에 담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것이 핵폐기물이 빠져나올 수 없도록 단단하게 이제 봉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단단하게 봉하면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그 핵폐기물로 인하여서 피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죄악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루 속에 넣어버린다. 전혀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만드신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죄악을 덮어버리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참 얘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폐기물을 잘 봉해면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일본에서 안타깝게도 쓰나미가 일어났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쓰나미가 일어났었을 때 어땠나요? 쓰나미가 일어났었을 때 핵 시설이 다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핵 유출이 일어나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나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인류의 어떤 크나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물질들 정말 나오면 안 되는 것들이 도리어 나오게 되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빠져나오고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들도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또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면서 또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주께서 나를 덮어주신다는, 나를 이해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고통스러운 부분을 살피시고 저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님,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또 부정적인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에서 벗어나 도리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옆에 있는 제 아내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으셨나요? 17절에 내 허물을 주머니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니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 허물을 다 이제 감싸 주시는데 그게 넘치지 않게 제가 죄를 많이 짓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 하나 하나님 주님의 어디 하나 정말 소망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런 주님의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헤아려 주시고 또 감싸 주시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바이러스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루속히 예배가 속회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께 귀한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